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 저는 황제가 나의 신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당신께서 나의 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면 나는 저 황제의 아름답고 화려한 삶을 쫓지 아니하고 당신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주님이 이 고백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말씀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이 고백을 한 건 내 혈육이 아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에게 이 고백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지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꿔주셨습니다. 뭐라고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로. 자,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야, 너는 시몬, 듣는 삶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너는 이제 반석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반석은 뭐예요? 어떤 것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 그렇죠. 기초예요. 자,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은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뭘까요? 이 반석이? 네? 지금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기초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하면 여러분 신학적이다 해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알아야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모르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왜요? 교회론을 몰라요. 교회론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겠다 했고 교회 기초가 뭐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그저 건물이 교회고 사람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교회론의 기초가 나오는데 이 교회론의 기초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교회를 세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성도 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기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건물로 여러분, 이거는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는 그저 건물이에요, 빈 껍데기. 왜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건물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지성소, 성소, 그리고 그 앞에 뜰, 뭐 이런 식으로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내는 왕궁처럼 하나님도 계시는 집,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저 성막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아느냐? 내가 너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만 내가 있을 존재로 아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실 거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끝까지 항전합니다. 외국 군대와 싸울 때. 그리고 그들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절대 안 무너진다. 그랬다가 그들은 몰살당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그 성전은 나중에 주 60년이 넘어서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다 쓸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꼭 가지고 나아가서 사사 시대 조금 지나가면 이들이 꼭 사사 시대 요때쯤 보면 전쟁할 때 꼭 가지고 나간 게 있어요.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무기? 아니면 군량미? 뭐 밥? 뭐요? 성막에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언약궤. 언약궤가 뭐의 상징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아까 제가 성막을 말씀드렸을 때 성막이 앞에 들어가면 뜰이 이 성막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태워드리는 번제 드리는 데가 있고 더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손하고 씻을 수 있는 이렇게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니까. 그 정도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안에 입성할 때도 제일 앞서서 제사장들이 뭘 메고 들어가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가 갈라지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전쟁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저 적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을까요? 그들이 이 언약궤를 누구에게 빼앗겨 버립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여기 계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지, 단순히 십자가가 있다고, 단순히 성전 안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우리가 성경책을 앞에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책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어느 교회에 임하시느냐, 서울에 수십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서울에 있는 강동에 있는 몇만 명이 모이는 곳에 임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쪽 화봉동에 있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임재하시겠어요? 물론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딱 보시고, 야, 여기는 10만 명 모였으니까 나 10만 명인데 가야 되겠다. 야, 여기는 세 사람 모였으니까 아니, 필요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임재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 교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초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이 없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많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잘 지었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 죄. 사망, 죄. 즉 이거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권세. 이 믿음에 있는 곳에는 사단의 권세가 임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단이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땅은 사단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 그 사단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교회가 돈이 많으면 세상을 이길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잘못 생각들을 자꾸 해요. 이 기독교회들이 자꾸 세력을 키워가지고 뭔가 하려고들 합니다. 세력을 키워서 몇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하면은 뭐 나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뭐 온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몇십만 명이 모여 집회하자. 자꾸 해대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 오직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으쌰으쌰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굴복할 수는 있겠죠, 잠시나마. 하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닫힌 곳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열쇠가 있으면. 차 열쇠가 있어야 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 열쇠가 있어야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문을 여는 겁니다. 아무리 거기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30년 봉사했습니다. 안 열어주세요. 제가 권사로서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지 아십니까? 안 열어주세요. 제가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억을 내서 교회 건물을 지었고, 내가 수십 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안 열어주세요. 언제 열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이 본문을 어떻게 여기느냐?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걸 열고 풀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베드로가 천국 문을 진짜로, 우리처럼 뭐 믿으면 이게 아니라 진짜로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교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엄청난 겁니다, 가톨릭은. 이 사람에게 베드로의 모든 그 권한과 권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로, 공덕으로 죄도 사하주기도 하고, 이 공덕으로 천국의 문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성당이라 이런 데 가잖아요. 성당이라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상들이. 그 상들이 많은데 그거 보면 다 이렇게 모양으로 빚어놨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근데 저 사람은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꼭 뭐를 들고 있어요? 열쇠. 베드로는 꼭 열쇠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쇠 들고 있으면 복덕방 주인이나 뭐 이런 저기가 아니고, 뭐 안방마님도 아니고, 열쇠를 갖고 있으면 누구냐? 그게 베드로예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주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가톨릭은 이 말 그대로 해서 정말로 베드로가 열면 열리고 닫히면 닫힌다. 그래서 아마 올해인가 꼬입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면 거기 천국의 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천국의 문이라고 해서 멋있게 해놨습니다. 그 문이 언제 열리느냐?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올해 50주년인데 이들이 50년이 되는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방의 해라고 합니다. 50년이 되면 7년이 안식년이고 77에 49 한 다음에 한 해를 더해서, 그래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허락하는 그런 해로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올해인가 언제 제가 보니까 50년이라고 해서 아마 그 천국의 문을 지나가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 열쇠를 베드로 교황이 갖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게 올해인가 언제 열린다고 제가 들었는데,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은 꼭 열심히 가셔서 한번 들어가시면 혹시라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그분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말인데, 아무튼 그들은 실제로 믿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문이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50년에 한 번씩 아니면 특별할 때 열어줍니다. 그러면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거기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듯 베드로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살아가실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건물이 있다고, 예산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땅을 살면 때로는 건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오직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이 고백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가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